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우리는 가끔 나는 도대체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서 1년이 지나가면 이제 돌을 합니다. 이제 돌잔치의 마지막 순서가 뭐냐면은 돌잡이 하는 거죠. 테이블 위에다가 여러 가지를 잔뜩 올려놓습니다. 제일 일반적인 것이 연필, 그 다음에 청진기, 책, 또 돈, 뭐 등등 해서 요즘에는 골프공,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 컴퓨터 마우스도 올려놓고 그래가지고 뭐 아이가 뭐 알겠습니까? 뭐든지 잡으면 야 이놈 앞으로 커서 이런 사람 되겠다 그러면서 다 좋게 해석을 하고 또 축하해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내 손에 무엇이 들려졌는가? 어디에 쓰여지기를 원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세월 보낸다고 하면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사는 구원의 은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그것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은사입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받은 은사이며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 전하는 것은 은사가 아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복음 전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의도가 없는 사람은 그것은 참 심각한 일입니다. 은사를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우리는 공통적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요, 또 공통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예를 들면 가정을 이루어서 주부가 됐습니다. 나는 밥하는 게 은사가 아니다. 나는 절대로 밥하지 않을 거다. 반찬도 안 하겠다. 그건 은사와 상관이 없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은사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그 일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구체적인 열매가 있는가? 자기 스스로를 점검을 끊임없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이 지체 가운데는 약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되게 약한 사람들은 그 교회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 또 그 교회에 나온 지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부득불 약하죠. 잘 모르니까. 근데 오래된 사람은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을 아무런 존재감이 없이 만들어버리고 얘기해 본 적도 없고 접촉해 본 적도 없고 또 그 사람이 교회 와서 어떤 일을 할까에 대해서 좀 도와주고 그리고 같이 협력도 해보고 그런 경험도 없고 전도도 안 하죠. 새로 온 사람에 대한 관심도 없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교회 지체가 되어서 먼저 왔든지 나중에 왔든지 우리에게는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른 지체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사람, 약해 보이는 사람, 그렇게 교회 오래 다녀도 존재감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좀 존재를 드러나게 하고 그에게 숨겨진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역할들이 다른 지체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서로 그렇게 해줘야 돼요. 저는 제가 대전시연합회에 이제 처음에 회의에 참석한 것이 2007년도고 8년도에 처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저를 알고 있는 사람은 있지만 내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저를 정말 아껴주셨어요. 우리 같은 교단도 아니고 같은 장로교회인데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다 인사시켜주고 다른 사람을 알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얼마 안 되어가지고 대전 선교 100주년 기념대회를 할 때 아주 중요한 일을 맡아서 그때 했었습니다. 그 대전 성시화대회를 했는데 아마 대전 교계에서 처음으로 그런 대회를 했어요. 그때 충무체육관에서 그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아가지고
특별히 교육하는 일을 맡아서 그렇게 또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얼마 안 되어서 또 시연합회장도 하고, 우리 교단이 교회 수도 많지 않고 크지도 않고 그렇지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살아계신 분도 있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어디에 발을 붙이든지 그 사람을 소개해주고 드러내주고 또 관계를 갖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잘하는 걸 잘할 수 있도록 발굴해주고,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은 아무리 그 교회 오래 나와도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냥 묻혀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새로운 분들이 교회 오시면은 저분은 우리 교회 와서 어떻게 잘 쓰여져서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고 또 우리 교회도 참 크게 유익이 되게 할까, 그런 고민을 하시고 그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본문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름답지 않아 보이는 것을 자꾸 더 꾸며줍니다. 그래서 점점 더 귀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약하지만 자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체이기 때문에, 한 몸 안에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사람이 심각한 병에 걸려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대부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문제가 생겨서 거기로부터 이제 심각하게 병을 키우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해 보이는 사람들, 존재감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교회에서 점점 무기력해지고 썩어가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 교회 전체가 연약한 교회가 되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나도 잘 해야 되겠지만은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이 발굴해주고 도와주는 일을 누구든지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런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저도 교단 일을 하면서 저희 후배 목사님들 여러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배들을 만나서 저 사람이 잘하는 게 뭘까? 그걸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아마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한 30여 년 전 얘기인데, 제가 그때 노예 일할 때 뭘 기획을 해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박 목사 이런 건 참 잘하네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 아니요 박 목사님 이거 말고도 잘하는 게 굉장히 많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건 잘하네 이거다고요. 이거 말고도 이 사람은 잘하는 게 많은 사람이다. 그건 얘기가 틀립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떤 사람이 해놓으면 이런 건 잘하는 것 같으네, 제법 하는데 이거다고, 이분은 이거 말고도 잘할 수 있는 게 많다, 그렇게 인정해주고 함께 일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신은 이거 외에도 잘하는 게 많을 텐데 뭘 잘하는가, 같이 얘기도 나누고 또 필요한 데 있으면 꼭 같이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일이 되도록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자꾸 이끌고 또 같이 함께 또 참여하게 하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다 무관심하고 왔는지 갔는지, 저분이 김씨인지 박씨인지 관심이 없는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 찬다면 어떻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손가락 하나 다쳐보면요, 손가락 하나를 다쳐가지고 불편한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그걸 체험하게 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손가락 하나가 아픈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한 지체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필요한가. 눈에 보이는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건강하게 뿌리를 내리게 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어느 지체든지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몸을 고르게 하여, 이 고르게 한다는 말이 각 기관들이 잘 결합하여 튼튼히 조직을 이루어서 그 하나하나가 귀중하게 하는 것, 이런 뜻입니다. 어느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연결이 되어서
하나하나가 전부 가치 있게 만드는 것, 그 지체가 귀한 존재가 되게 하는 것, 쓰여지게 하는 것, 누구도 위축되거나 쓸모없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고르게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몸 한 곳이 아프면 그 아픈 곳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그것이 전체의 고통이 되어줍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 동고동락하는 공동체입니다. 고통도 함께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누는, 그래서 서로 고르게 해서 모두가 함께 신앙생활을 자기 가치를 깨닫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앞서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해야 될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히려 여러 가지 지체가 서로 돌보게 하셨느니라. 돌아본다 하는 말과 돌보다 하는 말은 서로 다른 말입니다. 돌아본다는 것은 그냥 쭉 한번 뒤돌아보는 거예요. 돌본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마음으로 염려하고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쓱 돌아보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돌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집에서 아이들을 기르는데 늘 그냥 돌아만 보면 애가 큽니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돌봐줘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서로 돌보는 지체들,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돌아보는 것은 그냥 둘러보는 것이고요. 돌보는 것은 정말 염려하고 걱정하고 마음을 기울여서 챙겨주는 그런 마음, 그게 돌본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누가 왔나 안 왔나 쓱 돌아보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요. 돌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식을 돌보든 형제를 돌보든. 왜냐하면 이 지체들은 나와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체이기 때문에 돌보아야만이 그 지체가 자리를 잡고 건강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29절에 다 사도겠느냐, 선지자겠느냐,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그 다음에 나중에 방언하는 자이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 가운데 제일 먼저 소개되는 것이 뭐냐면 사도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언급되는 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살펴보면 신조, 이 신조라는 말은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를 교리화시켜서 요약한 것, 그 신조입니다. 이 기독교 역사에는 여러 번 이 신조를 만들었어요. 사도신경도 사도신경, 사도신조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서기 381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 이 교회론이 그때 규정이 되었습니다. 교회란 뭐냐? 이렇게 할 때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유일하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 교회는 유일하다. 교회는 거룩한 존재다. 교회는 보편적이다. 우주적 교회를 의미합니다. 보편적이다. 특별히 마지막에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사도적인 교회를 우리는 믿노라. 이게 니케아 신조에서 규정한 것입니다. 서기 381년에 교회는 사도적 교회입니다. 사도적 교회라고 하는 말은 뭐냐?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내가 오늘 예배하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인지, 오늘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을 하고 함께 공동체가 그걸 고백을 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은 아주 뛰어난 예배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마지막 규정이 뭐냐면 교회는 사도적 교회다. 오늘 우리가 듣고 믿는 복음은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고 배운 제자들이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해준 그 복음을 믿는 교회, 그게 바로 사도적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사도적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이 사도적 정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해진 복음을 나는 그대로 전하고 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교회 직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일 첫 번째 꼽은 것이 바로 이 사도입니다.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교사. 그러니까 사도나 선지자나 교사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해주고 가르치는 자가 되도록 우리 스스로가 훈련하고 또 열심히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이라는 이 단어는 은사가 차등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제 13장서부터 모든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은사를 은사되게 만들고 열매 맺게 하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계속 이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몸 안에 있는 지체는 절대로 분쟁하는 일이 없고 서로 돌보고 그리고 서로 몸을 고르게 해서 아버지 우리도 건강한 신앙생활,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또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